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새벽에 공항을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약속된 시간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세 번째 아침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어지나 다시 주를 향하여 일어나고 의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강건케 하시옵소서. 모든 여러 가지 시험 만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죠.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3분에서 5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킹덤 컬처를 빌딩해 감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12가지 동사, 5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굳이 복습을 하지 않겠지만 어제는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삶의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 첫 아담과 보냈던 그 좋은 시절, 그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을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구원의 동기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결국 요약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긍휼이 동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동기가 없이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일일 때 잘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성경적 동기가 뭐냐?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병들어서 갑자기 죽고 사고당해서 갑자기 죽고 또 길게 살아서 장수하여 죽어도 그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는 풀무에 빠져서 불유황불에 빠져서 지옥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멸망의 운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알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70, 80 사는 것보다 더 영원한 시간대를 초월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 지옥으로 행하는 멸망하는 인생 운명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전도자,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동기여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5번째 중요 동사를 살펴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야고보서에도 반복되어지지만 17절, 18절, 20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도 2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대요. 어디죠? 21절에 보면 끝부분이죠. 22절이네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전이 있는 거죠. 코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샵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코인을 원파운드 코인을 주잖아요. 근데 원파운드 코인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근데 이 앞면만 있는 코인이 있으면 그 숍의 주인이 자기 물건을 팔면서 그 동전을 받아주나요? 아니죠. 동전의 모양은 되더라도 동전이라고 똑같이 생겨도 앞면만 있으면 뒷면이 없는 동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는 것도요. 앞면뿐인 믿음만 있는 코인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숍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믿음이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되는데 뒷면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말을 뭐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면 뒷면이 있어야 제대로 뭐죠? 코인과 지폐가 사용될 수 있듯이 믿음의 앞면과 행함의 뒷면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4절에도 보세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그 노트가, 그 지폐가,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25절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네. 26절 다시 한번 나오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나는 믿는데 성경을 믿고 교리를 믿고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행함이 없으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이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지성주의, 성경 공부만 계속하고 아는 거는 많은데 옛날 표현으로 가분수 성도라 그러잖아요. 머리는 정말 큰데 손과 발은 작은 이 기형아된 모습의 신자들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주제를 야고보 사도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야고보서 우리 큐티한 본문에서 한 구절의 핵심 단어, 핵심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경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결국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이 행함은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이 행함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선하게 사는 행위, 구제하고 돌보고 도네이션하고 봉사하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선행을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행함을 선행과 구제로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 NGO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죠. 선행이 아닌 거예요, 행함은. 자, 잘 들어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6장 말씀, 6장 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잖아요. 믿음의 핵심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죠?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진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담한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면 love God 이면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은 뭘까요?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방대해요. 마치 우리가 아기가 집에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목숨과도 바꿀 것만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게 한 종류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다 행함이에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선행, 단순 선행이 아닌 거예요. 단순 구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행함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 이게 행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세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춥게 입었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배고파 보이는데 밥 잘 먹고 다니세요. 그들에게 지금 돈이 있으면 밥을 먹었겠죠. 입을 옷이 있으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어야죠. Love your neighbor.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들의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이 행함은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주소만 적어 놓으세요.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보이세요? 구원의 앞면과 뒷면이 보이세요? 믿음이 앞면, 행함이 뒷면.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뒷면은 행함은 뭐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얻는 삶인 거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정리합니다. 킹덤 컬처를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5번째 단어입니다.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의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라. 단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주고 하는 행함을 베풀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4장이에요. 4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4장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적되어지고 쌓여서 오버플로잉 됩니다. 흘러갑니다. 그게 뭐죠? 행함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2023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건설해 가는 거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다. 문화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문화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문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킹의 가치가 녹아있고 스며있고 흘러가는 킹덤이다. 그 컬처를 건설해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너희 자녀들이 그 문화 안에 살게 하고 너희들의 부모와 아비와 손주와 그 아들의 자녀들까지 그 문화 안에서 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몇천 년 그 고난의 시즌을 보내면서도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을 전수했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건설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전력해야 될 99%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면 그 사랑은 우리를 뚫고 나옵니다. 우리를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love your neighbor, 너희들의 이웃을 내 목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자, 벗은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것이 킹덤입니다. 그것이 킹덤 컬처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거를 실천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계속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어제부터 해요. 뭐냐면 죄를 이기고 싶은데 그 죄가 잘 안 이겨진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내 생각에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판단들. 그게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더 담배가 피고 싶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배경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게 블러해지잖아요. 그게 배경 처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께 순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죄는 블러해져요. 배경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인 것.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이 땅의 킹덤 컬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연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만 포커스하며 나갑니다. 죄에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인간,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해 힘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가나이다. 아버지,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태가, 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영국교회가, 주님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강이 되어 흐릅니다. 이웃 그 사랑이 흐릅니다. 아버지,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강같이 흘러갑니다. 폭포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 열방의 가정 속에, 아버지 일터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 영국 땅에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킹덤 컬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반도로 보시온데레베 카라반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시온데레베 카라반다라바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시온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인도로 너는 들어보이에 케레벤다라바 시온데레베 카라반다. 아버지 붙드세요. 주님 붙드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가 이 믿음, 이 문화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천국의 킹덤 컬처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가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었는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집니다. 주님께 ask God, 아버지 부족한 거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파도에 바람이 밀려나는 파도와 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견고하여 집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움츠러지고 믿음 없이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나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우리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카라반도로보시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온다라보이가.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합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들의 불신자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병약함이 치유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불신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믿음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 떠난 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동생들, 우리들의 오빠들, 우리들의 형들,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나갑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행과 구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시연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문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그 나라에 지속적으로 침노하여 들어오는 그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열방교회를 통하여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여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합니다. 가족이 회복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하는 태신자들이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병약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치유들,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 모두 힐링되어집니다. 믿음 안에 치유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 내 생각 자아가 종이 되어 살아간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저희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킹덤 컬처를 건설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행함이 되어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